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의 굳은 결심을 다시 선언하다입니다. 바울의 굳은 결심을 다시 선언하다. 바울이 탄 배는 약 일주일 동안 지중해를 횡단해서 화물을 풀기 위해 베니게에 있는 두로라는 곳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자,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두로라는 곳은요, 팔레스타인에서 고대 세계 최대의 해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두로의 왕이 이스라엘과 우호조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그 다음에 건축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이스라엘에 지원한 곳이 어디냐? 이 두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라는 곳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주전 65년 로마 제국이 이 두로를 갖다가 자유무역 도시로 지정하니까 이 두로라는 곳이 그렇잖아도 최대의 해운 도시였었는데 더 번영을 해가지고 이 두로라는 곳이 굉장히 큰 부자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부자가 되는 만큼 이 두로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도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 4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자, 본문 7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타고 온 배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저 남쪽에 있는, 두로 남쪽에 있는 돌레마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잠깐 들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자,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바울이 될 수 있으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굉장히 서둘렀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갖다가 지나가면서 들르지도 못하고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장로님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떠났잖아요. 자, 그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직행하는 배를 탄 바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서 계속 작은 배를 바꿔가면서 두로에 이르는 것보다 그냥 큰 배 한 번 타고서 일주일 동안 횡단하는 바람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타고 온 배가 이제 두로에서 화물을 내리고 또 화물을 싣고 이제 출항할 때까지 그게 7일이 걸려요. 그 7일 동안 이 두로에서 머물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기로 했으니까 관광이나 다니고 편하게 쉬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일행과 함께 부자지만 타락의 도시인 이 두로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두로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 두로를 방문하셔서 귀신 들린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 이후로 이 두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니게, 이 두로가 베니게에 있거든요. 이 베니게의 두로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 그 이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그 타락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준 적이 있어요. 북돋아 준 적이. 또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지 간증을 했어요. 그 베니게 두로에서. 자, 그 첫 번째 전도여행을 한 후에 지금 이때가 언제냐? 약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래서 10년 만에 그때 그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자, 10년 전에도 이 두로에서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혀 의도하지 않게 10년 만에 이 두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이 기뻐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예전에 10년 전에 거기를 갔다가 지나가면서 큰 은혜를 끼치고 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10년 전에 사기를 치고 갔다든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다면 10년 만에 나타난 바울을 거들떠 보지도 않든지 아니면 보고 치를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10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진심으로 반가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보고 치를 떨 것인가? 그 전적으로 내 삶의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의 내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나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 삶의 결과가 내일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날 복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뜬금없이 나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을 했어야 오늘 내가 그 복을 누리죠. 오늘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내일 복을 받지요. 내가 복받을 짓을 해야 내 자녀가 복을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의 내 삶의 결과가 오늘이다. 오늘의 내 삶의 결과가 내일이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까지 지나온 길 가운데서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은혜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근데 이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로의 제자들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래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을 나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권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령이에요. 명령. 예? 한글 성경에 하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하더라. 예.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레고인데 원문의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명령형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간절했으면 명령을 했겠어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명령한 근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본문 4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두로의 제자들이 몰랐다면 모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어떻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두로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되풀이하면서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이 두로의 제자들은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바울과 오래 지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사람들은 예전에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거든요, 바울과. 근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예요. 지금도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잠깐 은혜를 나누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위대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은 에베소 사람들 못지 않은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만류를 해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소명을 내려놓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두로의 제자들의 심정을 좀 알자고요. 예. 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숨을 쉬기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기도 한 번도 해주지 않는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분명히 바울은 아무리 만류해도 갈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두로의 제자들 앞에서도 자기의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 결심을 기록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다시 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와 얘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생각을 계산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계산하면서 들어요. 계산하면서.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내 마음에 없는 빈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도달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나지막한 소리로 얘기를 해도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은, 관심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강하게 전달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의 이 굳은 믿음의 선포 앞에서 두로의 제자들이 어떻게 만류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이 여러 날은 7일이에요. 아까 7일 동안 있는다 그랬으니까 이 마침내 7일이 지나서 배가 다시 출항하는 날이 됐어요. 그래 이 떠나는 바울을 두로의 제자들이 성문 밖까지 배웅을 합니다. 이 말은 한국까지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해운 도시예요, 이 두로 항구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죠? 특히 큰 상선이 출항하거나 들어오는 날은요,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죠.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최대의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처럼 주위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모여있는 두로의 제자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바울 선생님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 바울 선생님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겠죠. 바울은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타락의 도시인 두로에서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자, 두로의 제자들이 한국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배웅하는데 제자들만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와 같이 왔어요?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전송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어 중요한 현장에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동행한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다른 곳은 어때요? 자기들만 왔어요. 근데 여기는 아내와 자식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자, 이걸 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두로의 제자들은 그 정도로 믿음이 깊어요. 그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까지 나가서 바울을 전송했다는 것은 지난 7일 동안 바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도 복음을 듣는데 자기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같이 들은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같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두로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로 간다는 거. 자,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 사도 바울은 아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거예요. 나도 알아요. 지금까지 들려오는 곳마다 내가 지금 가는 예루살렘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아요. 그런데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를 누가 들었어요? 두로의 제자들과 그 아내와 자녀들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신앙교육이잖아요. 자, 7일이 지나서 바울이 두로를 떠나는 날이 됐어요. 이제 바울과 헤어지면 살아생전에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은 처자를 같이 데리고 항구로 나갔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돼요. 그 떠나는 모습, 그 바울이 떠나는 모습을 처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 두로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먼저 주님을 위해 육체의 생명마저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바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 가족도 역시 저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말만 하기에는 쉬워요. 그런데 믿음다운 믿음을 살기는 어려워요. 예? 믿음다운 믿음. 자, 이 두로의 제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은 모두 바닷가에서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이 도리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다운 믿음을 지켜갈 것을, 변질되지 않을 것을 기도해 줄 때 이 두로의 제자들과 처자들은 그 가슴에 울컥 치미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두로의 제자들과 마침내 작별을 하고 바울 일행이 배에 올랐어요. 지금 바울은 여행을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순교로 끝나는 아주 혹독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알고도 갈 수가 있어요. 이 길을 가면 내가 자존심 많이 상하는데, 이 길을 가면 내가 굉장히 고될 텐데, 이 길을 가면 내가 굉장히 고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예.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바울의 표정을 보니까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평소처럼 의연해요. 바울의 그 얼굴은 두로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아내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졌겠죠. 어쩌면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두로의 제자들 역시 바울이 탄 배가 시야에서 멀어질 때까지 항구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계속 손을 흔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짐작할 수 있어요. 자, 바울 일행과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그 두로에서 떠나는 바울. 자,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나가서 배에 오르는 바울 일행을 지켜봤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한마디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로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손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네?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되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죠? 주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자기를 맡긴 사람. 네. 이런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진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자, 바울 일행이 두로에서 다시 승선한 배는 두로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한 그 배의 최종 목적지인 돌레마이에 마침내 도착했어요. 자, 그 바울은 돌레마이에서 있는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났죠. 여기서 우리말 안부를 묻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아스파조마이에요. 이건 뭐냐? 환영하다, 영접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말로만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 같이 지내요.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날이 새가지고, 하루를 지난 다음에 날이 새가지고 바울 일행은 다시 돌레마이에서 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인 가이사랴로 걸어갑니다. 60km니까 이틀 가야 되겠죠, 이틀. 자,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이 가이사랴는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바다나
또는 지명은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함부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못해요. 근데 이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띄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는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 누가 살고 있었냐? 저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다 마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가이사랴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죠. 자,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빌립은, 누가는 이 빌립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서 이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라고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뭐예요? 사도 빌립이에요. 그 7 집사님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에요. 자, 이를테면, 자, 보세요. 한참 빌립이 7 집사님으로 선출됐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폭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님과 그 다음에 폭도인 사울은 아주 물과 기름이에요. 상극이에요. 근데 언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이사랴를 방문한 바울이 일행과 함께 아주 스스럼 없이 빌립의 집을 불쑥 찾아가가지고 숙소로 삼을 정도로 친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9절 이후를 보면 이 빌립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는 시집 안 간 딸이 넷이 있는데 넷 다 예언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미리 예자예요. 앞날을 얘기를 해요. 이 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나눌게요.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앞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나눌 때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났어요. 이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와요. 여기선 뭐냐? 클라우디스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에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제 대흉년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니 자기 손과 발을 다 결박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이렇게 결박돼서 로마로 끌려갈 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달라요. 여기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그 다음에 이제까지 바울과 같이 온 일행들이에요. 우리. 예? 이 우리,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더하기 누구예요? 그곳 사람들. 빌립 집사님의 가족들. 다예요. 다. 4딸까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갇힐 거라는 것을 갖다가 이번에는 유명한 선지자인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 울면서, 이번에는 더 심해요. 울면서. 여기서 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칼레오는요, 미완료형이에요. 예? 그냥 울면서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안 돼요, 선생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누가와 그 다음에 바울 일행과 그 다음에 빌립 집사의 식구들과 아가보 선지자들 전부 연합해서 막 눈물로 붙잡으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왜 여러분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상하다에 이 상하다가 헬라어 동사 쉰드립토인데 이거 뭐냐?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울어가지고 내 이 마음을 칼갈이 찢어놓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심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결심이 쉬운 줄 아냐고. 나도 사람인데. 근데 어렵게 결심했는데 왜 내 소명을 따라가는 이 길에 울어가지고 내 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처럼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의 심중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제까지 바울과 같이 온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는 거예요. 게다가 믿음에 관해서는 자기의 대선배인 빌립 집사마저도 네 딸들과 함께 눈물로 붙잡는 거예요. 소위 전도자로 불리는 빌립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바울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이렇게 심정이 갈갈이 찢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좋아, 나는 날마다 행복해, 나는 날마다 평안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거 피해 다니고 어려운 거 피해 다니고, 이 성령께서 알려주셨으니까 나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선언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제까지 성령께서는 나에게 뭘 알려주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그랬는데, 결박과 환란뿐만 아니라 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근데 왜 자꾸 내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왜 내 마음을 흐트러 놓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에 편한 것만 얘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편한 것만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려주고, 같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힘으로 기도하면서 동역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넘어지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로서 같이 동역하고, 만류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 가줄게. 예? 죽기까지도 내가 같이 가줄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자고요. 말씀드렸죠.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당 안에 모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동료예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가는 동역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만류합니다. 물론 바울을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알게 하시고 더 큰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 힘든 것이 없어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